예레미야 33장 1106쪽입니다. 1106쪽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휴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날 위기의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지난주일 드린 말씀은 우리 인간은 삶 자체가 위기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위기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외줄 타는 사람과 같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어진 위기의 속에다가 이미 던져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를 보아도 그렇고요. 많이 위기 속에 더 깊은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우리 환경을 보아도 정신적인 환경, 또 물질적인 환경을 보아도 위기 속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를 보아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보나 계속해서 위기 속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주변 사람을 불평하지도 말고,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왔다 그래서 절망을 해버리고 포기하지도 말자.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절망과 실패에 쓴 경험을 통해서 행복과 축복의 기회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그 예로 에디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하는데 2000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9번째까지 실패를 했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무슨 위기였습니까? 나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는 실험을 할 수가 있었고, 드디어 2000번째 전기를 발명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가 발명한 전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설교할 때는, 찬양할 때는 찬양대, 또 경배와 찬양할 때 하단은 하단대로, 얼마나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고 한다면 분명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 들어집니다. 여하튼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함으로 우리는 참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위기를 맞은 예루살렘에, 위기를 맞은 유대 나라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년 6개월 동안 선지자로서 예루살렘과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40년 6개월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남왕국 유다 왕 5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5명의 왕들 앞에서 그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소리라고 해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 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감옥이 있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곧 멸망하게 된다, 지금 큰 위기에 있을 때다. 그러므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왕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2절에서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아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지만 또 한 번 강조하리라 하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를 행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를 성취하시는 이가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들을 이루시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멘이 아니라 내 환경 속에서 내 주위에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껴야 돼요. 예,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날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믿어졌다가 금방 사라지는 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느 때는 믿어졌다가 금방 사라지는 때가 있고요. 또 그 어떤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순간 맛보았던 거 잊어버렸다고 해도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맛보게 되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더 큰 것을 알게 되고, 예, 어느 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비록 그 기간이 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을 믿을 때가 온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령을 부어 넣으신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안에 계셔요. 우리와 같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 늘 역사하고 계세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그 죄예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니, 성령께서가 아니라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과 여러분들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날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멘 하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계획은 사람들이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살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옆 사람이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되리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세상이 유기적으로 다 얽혀져 있는데 그 유기적인 관계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셔요.
이를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셨구나. 나에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가 성령님이셨구나. 나의 일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우리 유기적인 관계를 주관하시고 이 우리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나라가 곧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외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여러분 속에서 있게 되겠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 말씀이 크게 들려지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이 지금 채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절규하다, 호소하다. 여기에다가 저는 더 욕심을 붙여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호소하고 절규하다가 내 목숨이 끊어지는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TV를 켜 야가 NC하고 야구를 3회 초인가요? 3회 말인 것 같아요. 3회 말에 그 친구 이름을 어제 처음으로 제가 알아놨어요. 이의일이라고 하는 투수. 던지는데 계속 볼이에요. 여자들은 별로 재미없죠? 첫 번째 주자 포볼로 내보냈어요. 두 번째 주자 계속해서 8번째 볼이 나와서 포스트 세컨드까지 갔어요. 세 번째 주자도 역시 계속 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 던져. 노아웃의 만루가 되었어요. 점수 주었구나. 틀림없이 점수 주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세 타자를 쳤어요. 그러니까요, 카메라맨이 어떤 회중을 비춰주는데요. 눈이 문입니다. 인질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앞뒤 사람하고 좋아하고 그 눈이 굉장히 급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렇게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눈을 부라리고라도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저는 그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을 부라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는 안 내지만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살다가 많은 식소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20년 전에 괴롭혔던 형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듣는 소문에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형에서는 그를 바라보았을 때에 화내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용서가 그에게 생겨난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네요. 그리고 목이 얼마나 탔는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엔하고레라고 그래요. 엔하고레라고 하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이름하여 레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에락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삼손은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한나는 시집을 가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아기를 주셨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귀를 막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시편 30편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틈새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오메가 뚫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러지 말라고 자꾸 밀어닥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곁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바디메오는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닫혀졌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프레이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영의 문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라니까요. 그런데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믿음을 주세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하나님 내게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아요. 또 교만한 사람, 자존심 부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 곧아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기도문은 열리지 않지만 하나님 내 기도문 열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행여 내가 목이 뻣뻣해서 구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응답을 받는 경험들이 없다고 또 안 해줄 것이라고 미리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게 목이 곧아서 그래서 구하지 않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녀가 돌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 돌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 소녀의 힘으로는 돌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곁에서 보던 아버지가, 야, 그 돌을 네가 더 힘써서 한번 밀어봐라. 네, 아버지, 한 번 더 힘써 보겠습니다. 아빠, 내가 힘씁니다 하고 힘을 써봤습니다. 그래도 꿈쩍하지를 않아요. 아빠, 안 돼요. 내 힘으로. 너 있는 힘을 다 했냐? 예, 다 했습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빠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다 했어? 네가 있는 힘을 다하지 않았어? 이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다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아빠 있는 힘을 다 해서 이 돌을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아빠는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냐?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면, 아빠가 밀어주면 그건 너 꼼짝 안 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옆에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 주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원수마귀 사탄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느냐? 호소만 하면 돼요.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 피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하에도 보면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너는 앞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오게 될 것이다.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단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마음 가족 여러분,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혼자 고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만 기대하지 말고 2개, 3개를 기대하십시오. 예,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에서 인도로 가서 선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보아라, 이 도성을 치료해서 낫게 하겠다. 그 주민을 고쳐주겠다.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정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어떤 때? 지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어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민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뿐입니까? 5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든 죄악에서 그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악에서 깨끗이 씻어주고, 아멘. 예,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도 간음한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이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죄인 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레미야 3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지른 모든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병을 치료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안전을 마음껏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큰 비전을 갖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뢰므로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 그 수용소는 몇백만 명이 죽어간 그 수용소, 가스로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 수용소, 거기에서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그는 말합니다. 자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캄캄하다고 하도 기차표를 찢어버릴 사람 없을 것이다. 터널 속으로 캄캄한 곳으로 기차가 달린다고 해서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뛰어내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기관사를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차표 찢어낼랍니까? 열차에서 뛰어내릴랍니까? 우리의 기관사 되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을 때에 그 어둠의 터널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밤이 깊어가고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새날은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프레이어도 있습니다. 울부짖는 크라이 아웃이라고 하는 울부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화가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아니, 우리 속에 있는 화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화,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묻어버리십시다. 우리 속에 답답한 문제, 예수님에게 그냥 딱 맡겨버리십시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쏟아놓고 십자가에 매장을 시켜버리십시다. 내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남았습니다. 어쩌면 6주라고 하는 너무나도 긴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리한 부탁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만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새벽에 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신방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방도 특별 새벽 예배도 금주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찾으십시다. 소녀가 바위를 옮길 때에 곁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옆에 놓고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옷자락 잡아 다니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의 문제, 육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방 바꿔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의 일상이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